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성경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언약과 약속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뿐만 아니라 사람과 맺은 약속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와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치와 덕목을 가볍게 여기는 백성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본문에는 지난 본문 포함 8절부터 모두 6번에 걸쳐 하나님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모두 재앙이 임한다, 화가 있을 것이다 로 번역된 히브리어 호이로 시작되는 단락들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장례식장에서 들리는 애통하는 소리로서 아이고 하며 슬퍼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비난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혐오할 정도로 싫어하시는 불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도 조심해야 하는 그 죄악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악은 거짓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 일반 백성이 아닌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이들을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에 따라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콧방귀를 뀌며 냉소하는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자기 편의에 맞춰 임의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태도, 즉 하나님의 뜻을 자기 편의에 맞춰 말하는 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은 수레를 끄는 줄과 같아서 이런저런 죄악들을 다발로 묶어 끌고 가는 무서운 괴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거짓은 큰 재앙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거짓을 멀리 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에 대한 거짓된 발설은 치명적인 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본문의 바로 앞이 포도원의 농부에 관한 비유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농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기다립니다. 추수할 때도 모든 열매와 곡식을 한꺼번에 추수하지 않습니다. 과실마다, 곡식마다 추수할 때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다 각각의 때가 있습니다. 동시에 각각의 일들은 연결된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방대한 계획을 이룹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의 전모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씩 열어서 보여주셔야만 그 계획의 뜻과 의미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와 나라와 민족들을 다루어 가시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고 구원과 회복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의 계획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를 살펴보고 그분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겸허하게 귀담아 들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앙 선언은 뒤틀린 도덕적 판단에 내려집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도덕적 판단을 내립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어둠을 광명이라 하고 광명을 어둠이라 하는 자들, 쓴 것을 단 것이라 하며 억지를 부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절대적 진리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개의치 않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며 도덕적 편의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토라, 율법을 통해 분명한 가치 판단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은 도덕적 기준을 자기의 편의에 둡니다. 자기 기분과 자기 이익에 기준을 맞추다 보니 언제나 뒤틀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저주는 교만한 자, 자기를 신봉하는 자들을 향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입니다.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자신을 믿고 자신이 지혜와 학벌과 업적을 의지하는 풍조가 만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혼자 잘난 척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생각입니다. 자기 연민에 취해 연못에 빠져 익사한 그리스 신화의 나르시스처럼 결국에는 그들 역시 자기 지혜의 덫에 걸려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참 지혜, 참 명철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매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모습 속에 스스로 신이 되려는 영역이 있지 않는지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거론되는 죄는 부정부패입니다. 유다의 검사와 판사들 가운데는 힘 깨나 쓰는 세력들과 결탁하여 그들의 뇌물을 받아먹고 판결을 굽게 하는 자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형님 동생하고 지내거나 한 줄 건너 다 아는 사이였습니다. 거한 향응을 즐기고 폭탄주를 돌며 마시며 연대감을 과시합니다. 고가의 포도주나 시계가 뇌물로 오갑니다. 골프 회원권을 지원받거나 여행 경비를 대신 내게 합니다. 그리고는 재판을 굽게 합니다. 연줄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뇌물로 받고 악인을 무죄 처리하고 무고한 양민에게서는 정당한 판결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시며 정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속이 뒤집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죄악을 가만 놔두실 수 있겠습니까? 부정부패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정의롭지 못한 삶은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부정부패는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루는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 깨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신앙과 사람을 향한 수평적 사랑을 차별하거나 분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달리 말해 종교적 열심에 특심하면서도 정의로운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종교적 영역에 가두는 일을 서슴지 않고 당당하게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계명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수직적 신앙과 수평적 사랑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십계명의 후반부를 깨뜨리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정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자 도전입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조목조목 짚은 이 죄악들은 유다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다는 증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하여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재앙 선언은 유다를 무참히 짓밟으며 초토화시킨 강대국들의 침입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아시리아는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701년에는 남유다를 공격해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기원전 605년부터 시작된 바벨론 제국의 침공은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아시리아와 바벨론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하고 깨달음에만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아름답고 탐스럽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를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